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저는 결혼식을 할 때 또 결혼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구상을 좀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결혼식장에 그 울릴 만한 그런 노래를 직접 내 목소리로 좀 녹음을 좀 하고 싶다. 물론 제가 작곡을 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곡들을 정말 감사하게도 주변에 그 녹음을 할 수 있는 그 스튜디오를 가진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말 시간을 쪼개서 같이 녹음을 정말 좀 틈이 날 때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녹음을 하고 또 그 친구가 또 마음이 또 편해야 또 작업을 또 잘할 수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참 많이 오랫동안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한 10곡 정도를 이렇게 녹음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아침에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희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어제 편집 작업을 하면서 그 모든 파일이 다 날아갔다. 예, 정말로 그동안 많이 애쓰고 또 수고했던 것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또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또 사람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참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또 그것이 또 교훈이 되어서 그 친구는 저를 늘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부탁이라면 지금도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고 결혼식을 위하여 많이 애썼지만 그 결혼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좀 부족함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결혼식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혼식임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 속에 또 그 영광의 날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를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또를 사시는 분들 뭐 저도 사보진 않았지만 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로또를 사면 살수록 확률적으로 다 그 사는 만큼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작은 확률, 내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로또를 계속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사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결혼식, 또 우리를 칭찬하시고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럽고 기쁨과 또 감사가 있는 그 순간에 대한 이 약속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확실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든지 허락된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마음에 깊이 또 새길 수 있다면 로또를 사는 그 수고보다도 그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을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고 또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는 장면의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요한이 본 그 환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이고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21장, 방금 읽은 21장은 끝에서 두 번째 장이죠. 이때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또 임하는 것을 또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 맨 앞장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복을 주시면서 또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또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내용이 바로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3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아름다운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아픔과 또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땅의 그런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묘사를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두 장에서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두 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땅과 하늘과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들을 그냥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내용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또 확실한 약속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과 이
마지막 첫 두 장과 성경의 맨 마지막 두 장이 함께 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망가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날에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또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어둠의 세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다시는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장소적인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천국의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은요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원래 가운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주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그것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산에서 살면서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 구약 성도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볼 때마다 또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임재 가운데 깊이 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이 건물의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 되어진다,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늘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너희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성전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직 천국을 약속으로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 자신이 성전이지만
이 시대를 여전히 죄가 물들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무너집니다. 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또 우리의 옛 속성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비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영광의 빛, 어둠이 아니라 영광의 빛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 대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빛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또 영광의 빛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2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하게 우리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고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도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과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이 새 예루살렘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곳이 됩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생활상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이 찬란한 빛처럼 빛날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이분과 함께 있으면 참
즐겁고 또 감사하고 또 이분의 삶을 보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삶 자체가 참 복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살아셨던 그 영광된 빛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함께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함께 우리가 누리고 또 모든 또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은혜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 주님께 충성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놓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그 땅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는 그 즐거움과 또 감사와 또 기쁨이 가득 이렇게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또 여기서는 또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서울도 뭐 이렇게 성문들이 또 이렇게 있었는데요. 옛날에 밤이 되면은 이 성문을 닫았습니다. 왜요? 밤은 어두운 또 악한 세력들이 침범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이 성문을 닫아야만 안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성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문을 또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오늘은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요 무엇인가 불안과 또 염려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이 이루면 어떻게 하지?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 불안과 염려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이 불안과 염려가 없는 밤이 없는 그런 영원한 정말 빛이 있는 낫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같이 나눌 때 특히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함께 또 삶을 나눌 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모임이 상당히 좀 의미 없게 또 시간을 허비한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린 그 영광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또 기대하게 되어지고요.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염려를 이제 우리 속에서 제거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이기를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로 성전을 삼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모든 삶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나누는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며 또 그 안에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요, 교회를 통해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혹시 드는 분 계십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를 힘겹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 상황과 환경과 또 사람들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우리 마음을 더 이상 의심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었을지라도, 또 내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할 때, 또 말씀이신 그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염려 가운데 몰아가는 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들은 절대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나누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소원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정말 함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느끼면서 또 주님의 그 풍성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으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믿음의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통해서도 주님의 풍성한 임재를 또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교회 안에서 또 서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피부로 느끼며 또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엊그제 함께 교회에 있는데 제 딸과 함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에 같이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이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그냥 퍼주는 사람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말이 하나의 또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또 나의 동기가 되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도대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을 딸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비록 지금의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안타깝고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또 함께 나누면서 사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금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주님이 정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지라고 하는 늘 함께 하셨던,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참 많은 저도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졌고 딸 역시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서로가 격려가 되어지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하면서 또 감동을 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삶의 흐름 속에 또 나를 힘겹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매몰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면서 그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우리는 알지만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많은 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바울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또 그 사랑을 나누다가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좀 당했던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요,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결코 나는 힘들다 어렵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쓰는 그 편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이신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이 하나님을 정말로 풍성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정말 격려를 하면서도 정말 자신 안에 경험되어진 이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 에베소서도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정말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정말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나기 전에도 동일한 아버지였고요, 또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동일한 그 아버지였어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요? 아들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보다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큰 사랑을 내게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이 사실 자체가 내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주시는 기회이고 또 오늘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바울은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또 알기를 원하냐라고 좀 간절하게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당신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이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신 그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또 소망 있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서두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해 주시는, 그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누리면서, 비록 죄된 세상에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그 새 땅에 그 완전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순간에도, 오늘에도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국 주님과 함께 살아갈 새 예루살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더 이상 밤이 없고요, 오직 찬란한 영광의 빛만 비춰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힘을 얻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